네, 오늘은 일본 도쿄 아다치구에 있는 동명 그리스도 국제 그리스도 복음교회를 담임하는 김신호 선교사님과 문홍남 선교사님 두 분 부부 선교사님을 모시고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김 선교사님 이렇게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먼저 소개를 좀 해주시죠. 두 분 소개를요. 예, 방금 말씀하신 대로 저는 김신호 선교사입니다. 저는 문홍남입니다. 저희가 일본에 1984년에 파송을 받아서 그 싱가포르를 거쳐서 일본에 들어오게 됐거든요. 그래서 뭐 거의 한 40여 년 가까이 일본에서 생활하면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네, 40년 벌써 생활을 하셨네요. 지금 너무 젊어 보이시는데요. 문 선교사님과 김 선교사님, 올해 실례지만 연세가 어떻게 되십니까? 저는 76이지요. 76. 네. 그러니까 1949년. 네, 그리고 문 선교사님은요? 저는 73입니다. 아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도저히 믿어지지 않으실 정도로 젊으신 모습이시고요. 이 동명 국제 그리스도 교회에 대해서 한번 또 소개를 해주시죠. 제가 할까요? 네. 저희들은 OMF 선교사로 일본 땅에 와가지고 그 국제 선교팀들과 함께 사역을 해서 교회를 개척해 나갔는데요. 새 교회는 일본인 교회를 했고요. 네 번째는 지금 100년 된 교회인데 우리가 80년째 됐을 때 제1교포 중심의 교회, 한국말을 못하는 제1교포 중심의 교회를 또 7년간 담임했고요. 이 다섯 번째는 국제 결혼을 하신 분들을 중심으로 한 교회를 개척하게 됐습니다. 바로 이 교회가 그렇게 다섯 번째 교회 개척했던 교회입니다. 네, 지금 동명 국제 예. 그리스도 교회가요. 네. 네. 어떻게 일본 선교를 하시게 됐어요? 처음에 이제 신학을 마치시고, 일본 선교로 오시게 된 계기가 어떤 거였습니까? 사실은 제가 그 엑스플로 74때 스텝으로 일을 했거든요. 그때 제가 읽은 책이 복음은 철의 장막을 뚫고라고 하는 그 브라더 앤드류라고 하는 분이 쓴 복음의 밀수꾼이라고 또 다른 그 책 이름이죠. 그런데 그 책을 보면서 저도 그 공산세계에 이런 그 성경을 그 전달하는 사역이었지만 복음을 위해서 내 생을 바치고 싶다고 수없이 그 책을 무릎을 꿇고 기도하면서 읽게 됐거든요. 이제 그런 뒤에 이제 한국 교회 상황도 우리가 있어야 할 부분이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는 그런 계기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거의 선교적인 소명 같은 것을 이제 잃어버리고 있을 만한 때 지금 그 광주 동명교회 최기채 목사님께서 저희 이 사역지로 오셔가지고 저희에게 그 도전을 한 거지요. 그러니까 일본 선교사로 나가기를 원하시는 마음을 가지고 오셨어요. 그래서 이 광주 CC에 이제 뭐 선배들 되시는데 방충원 장로님이 아주 적극적으로 저희를 이렇게 훈련시키는 MTI 코스라든지 이런 준비를 다 시켜서 광주 동명교회 그 초대 1대 그 해외 선교사로 일본을 위해서 이렇게 파송을 하시게 됐어요. 그래서 정말 그 공산세계를 위해서 선교를 나가야 되겠다 하는 꿈을 가졌었는데 그때는 공산세계 문이 열린 것도 아니었고 또 이렇게 일본에 필요하다고 하시면서 일본으로 가주기를 원해서 저희가 일본 선교를 선택하게 된 겁니다. 네. 그러니까 목사님 30대 때 그렇죠. 브라더 앤드류의 복음의 밀수꾼 책을 읽으시고 네. 복음을 위해서 평생 바치시겠다라고 결심을 하셨는데 네. 이런저런 계기로 그 동명교회 파송으로 네. 일본에 오시게 되었네요. 원래는 중국에 관심이 있었죠. 네, 공산세계에서 네. 이렇게
그렇게 이제 오셨을 때 그 일본의 그 선교 상황이나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좋지는 않았죠. 한국인으로서 또 일본 선교하기가 쉽지는 않으셨을 텐데요. 물론 그 당시에는 한국 사람들을 선교사로 아직 일본 그 전체적인 분위기가 그 허락되지 않는 그런 때가 아닌가 싶어요. 왜냐하면 저희가 그 교단에서 일본 선교사로 파송을 했고 일본에 있는 이제 그 교회들이 제일 기독교 교단에서 비자 신청을 했는데 비자가 안 나오고 만 거예요, 계속. 그래서 할 수 없이 이제 OMF라고 하는 국제 선교 단체 뭐 아신 친분을 가진 분들이 계셔서 그 선교 단체를 통해서 이제 일본을 들어오려고 시도를 했어요. 그래서 그 과정이 이제 싱가포르에서 그 오리엔테이션 코스도 해야 되고 또 아시아 선교사가 국제 선교 단체에서 사역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그 훈련 코스가 있어서 거기서 그 훈련 코스를 다 마치고 일본을 지망하는 미국 선교사들, 그 다음에 독일 선교사들, 이런 선교사들은 끝나기가 바쁘게 뭐 3년씩 비자를 받아가지고 떠났는데 우리만 안 나온 거예요. 네. 우리만 안 나와서 몇 개월 아마 기다렸을 거예요. 정말 기도로 기다리게 됐고 그래서 겨우 나온 게 6개월 남았던 것 같아요. 3개월 3번, 6개월 3번. 네. 예. 그렇게 해서 이제 일본에 들어오셔가지고 네. 그러면 이제 들어오신 다음에 사역은 어떻게 시작하셨나요? 그 들어와서 그 OMF가 가지고 있는 이제 훈련 시스템이 있는데 그게 북해도에 있는 일본어 학교가 있어요. 그래서 일본어 학교에서 일본어 공부를 하고 이제 거기서 맞춰지면 이제 사역지 배당을 받는데 저희가 그 첫 번째 사역지로 홋카이도의 거의 중심부일 거예요. 삿포로하고 아사히가와죠. 네. 아사히가와의 중간에 있는 타키가와라고 하는 곳이 있어요. 그래서 타키가와에 있는 이제 OMF가 개척하고 있는 교회 책임자로 이렇게 임명을 받아서 네. 그곳에서 그렇게 사역을 시작하게 됩니다. 처음에는 이제 북해도 삿포로 예. 쪽에 계셨네요. 그럼 아사히카와 하면은 유명한 부분이 미우라. 아사히카와 동물원이 유명하고 또 한 분은 미우라 아야코의 그렇죠. 고향 미온님이 그쪽에 있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나서 북해도를 지나서 또 어디로 사역을 하셨습니까? 다 이제 훈련 마치시고요. 네. 그 첫 텀을 거기서 보냈고요. 거기는 이제 6개월 눈이 왔기 때문에 여름에 저희들이 이제 안식년을 가게 됐는데 겨울옷을 입고 한국으로 들어갔어요. 그래서 안식년 마치고 두 번째는 사이타마 현에 네. 오게 됐어요. 이렇게 이제 사역을 하시면서 교회 개척과 일본 전도 활동을 하시다가 어느덧 시간이 지나 보니까 훌쩍 40년이 지나서 30대 때 오셨는데 지금은 70대가 되셨네요. 네. 귀한 지난 40년의 여정이셨는데요. 일본 선교를 해보니까 어떻습니까? 사람들은 흔히들 일본은 선교사님들의 무덤이다라는 얘기도 하고 그렇게 수많은 선교사님들이 계시는데 전도가 힘들다. 그리고 복음화율은 여전히 그대로 답보 상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목사님 두 분 선교사님들 경험해 보시니까 어떻습니까? 일본 선교. 정말 일본 선교는 한국 교회가 그 일본 선교를 이렇게 도전을 할 때 그 기도하는 그 후원하는 교회들이 견고히 있어서 그렇게 기도하면서 함께 사역하는 그것이 견뎌내게 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그 필드든지 일본 어느 지방이든지 뭐 하루아침에 막 그냥 거대한 부흥이 일어나는 그런 나라가 아니니까 그러니까 오랜 시간 동안 인간관계를 갖고 복음을 조금씩 나눠야 되는 그러니까 지루한 그런 영적인 싸움인데 그때 배후에서 정말 그 기도하는 그 신실한 그런
교회와 그 팀들이 있어서 그 선교사들을 그 길에서 흐트러짐 없이 가도록 하지 않나 그런 네. 생각이 들거든요. 저는 그 하나님이 나를 사람 만들어가는 과정이구나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일본 선교 여정이 예. 하나님이 나를 진짜 그리스도인으로 만들어가는 여정이구나라는 경험을 했다는 말씀이신데요. 그러면 지금 현재 일본 교계의 전체 상황을 좀 여쭙고 싶은데요. 현재 일본의 인구 가운데 어느 정도가 크리스찬입니까? 아마 그 크리스찬 신문사에서 되게 해마다 그런 그 통계 수치를 내는데 실제로 그 예배당에 가서 예배를 드리는 그 통계는 지금도 아마 정확하게 뭐 발표가 안 되지만 거의 40만 조금 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네, 개신교회 있고. 예, 네. 개신교죠. 그러니까 그렇게 보면 1억 2천만 인구 중에서 40만이면 뭐 0.3%도 안 되는 0.3%도 안 되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그런 그 전체적인 흐름이 크게 변한 게 별로 없지 않아요. 네. 저희들 뭐 왔을 때나 지금이나 여기저기서 뭐 어떤 변화가 있다고 해도 네. 국가적으로는 큰 변화가 있는 건 아니에요. 보험적인 상황으로는 큰 변화는 없었지만은 그러나 그 사회적으로 또 여러 가지 면에서는 그 사이에 그 한류랄까 이런 영향으로 인해서 과거 오셨을 때보다는 지금 한국인으로서 이쪽에서 생활하거나 사역하기에 훨씬 더 유리한 조건이 되지 않았습니까? 어떠세요, 문 선교사님? 특별히 이제 그 주부로서 네. 또 여성 선교사님으로서 보실 때 네. 많은 좀 변화가 있지 않았나요? 그렇죠. 우리가 홋카이도에 있었을 때는 좀 귀한 드문 외국인이었기 때문에 더군다나 국제선교단체에서 자기들의 약보는 한국인이었잖아요. 한국인이 어떻게 국제선교단체에 하고 쉽게 다가오더라고요. 그러면서 또 홋카이도는 조금 오픈된 마인드를 갖고 있는 그 지역이었기 때문에 그런 대로 저기 이렇게 했는데 지금은 오히려 거꾸로 한국인이 많아지니까 뭐 이렇게 더 귀하게 안 여기지는 점도 있고 또 한국에 주는 좋은 영향도 있지만 또 한류 영향으로 또 한편으로는 한국이 주는 어떤 이미지도 있어서 큰 효과 우리한테 장단점이 예, 여전히 예. 뭐 동일하게 있다는 말씀이시죠. 그래도 이제 전반적인 사회 전반적인 그 분위기는 우리가 처음부터 비자까지 안 줬잖아요. 네. 그러니까 얼마나 일본 들어오기가 선교사로서는 어려운 네. 거지요. 더군다나 국제 선교사의 정식 멤버로서 비자 신청을 했는데 일본 정부에서 네. 무시를 했지요. 그런데 이제 점점 그 지나가다가 특별히 그 오험 진리교, 네. 그 오험 진리교가 그 일본 쉽게 말하면 그 일본 정부를 뒤엎으려고까지 하는 그 무서운 네. 이제 종교 신흥 종교 그룹이었잖아요. 네. 꽤 오래전에 예, 오래전이죠. 아사하라 쇼코. 예, 아사하라 쇼코. 네. 그래서 그 지하철들의 그 이제 살인 그 네. 가스죠. 그걸 풀어가지고 그런 뒤로 사회적인 분위기가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까지만 해도 별로 뭐 그냥 교회에 대해서 정부에서 관대하지를 못했는데 그때 이제 여러 들리는 그 이야기에 의하면 아니 일본의 가장 엘리트들인데 그때 그 엘리트 그룹의 중심 멤버들은 아사하라 쇼코 외에는 이제 네. 그런데 동경대를 나온 그런 리더들이 왜 자기 국가를 이렇게 뒤엎고 그다음에 자기 백성들을 다 죽이려고 그렇게 했는가? 그러니까 이게 삶의 의미가 없고 모르는 그런 것 때문이 아니냐. 그럼 무엇이 인간의 그 삶의 의미를 주는 것이냐. 그때 답이 기독교밖에 없다고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뒤로 정말
이 다른 이단적인 교단이 아니면 관대하게 문이 열린 거예요. 네. 심지어 일본 지역에 가서 개척을 한다고 해도 정통적인 기독교 선교사라면 그 3년씩 비자를 준 거예요. 아,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저희 교회가 추천하니까 5년도 주던데. 5년도 주고 우리가 그 많은 비자 신청을 해봤는데 한 번도 거절 당해 본 적이 없어요. 네. 그러니까 지금까지.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가 처음 들어올 때하고 사회적인 분위기가 바뀌었는가 하는 것을 아마 그 오음진리교 사건이 네. 큰 일본 정부에 엄청난 충격을 가져다 준 게 아닌가 그런 네. 예, 계기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선교사님들이 오실 때에 비해서는 훨씬 더 일본 와서 사역하기가 용이해졌다라고 생각을 그렇죠. 할 수가 있겠네요. 그럼요. 그러면 요즘에 그 한국이나 외국에서 선교사님들이 더 많이 오시나요? 일본 땅에? 물론 우리 한국 선교사들은 여러 루트를 통해서 많이 들어오지만 그 서양 선교사 쪽에서는 많이 줄어든 거죠. 네. 왜냐하면 엔화가 엄청나게 그 높아질 때 엔화의 환율이 그때 미국이나 서양 선교사들은 상당히 큰 충격을 받은 거지요. 그리고 지금까지 우리보다도 훨씬 더 선교 역사가 긴 일본 땅에 선교사를 보내도 그렇게 큰 뭐 변화가 없고 그리고 생활비는 많이 들고 여러 가지 그런 이유들 때문에 서양 선교사는 줄어든 반면에 우리 한국 선교사들은 정말 이런저런 꼭 선교사 비자가 아니래도 여러 루트를 통해서 들어와서 정말 그 복음을 네. 여러 다방면으로 전하게 되는 네. 그런 계기가 되죠. 어떤 선교사님, 서양 선교사님들은 일본 선교를 한국이 담당해야 돼 그리고 돌아가신 분. 네. 한국이 담당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네. 서양 선교사님들은 우리가 정말 가까운 나라니까 정말 일본은 우리 그 대한민국의 크리스찬들의 또 숙명이 아닐까라는 생각들도 들거든요. 그러면 본질적으로 우리는 왜 일본 선교에 나서야 합니까? 아마 일본 사람들이 자기들의 조상을 거슬러 올라가면 우리 한국 사람과 같은 뿌리지 않는 전체적인 흐름은 이제 뭐 저쪽에 이 북해도의 아이누족 같은 거라 분들이라든지 아니면 오키나와에서 온 이 남방 쪽 사람들 외에 대부분은 한국 사람들과 유전자가 거의 뭐 비슷한 그런 사람들이고 거기에 따라서 또 언어가 너무나 편하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본에 와서 1년도 안 됐는데 그 개척교회 팀 리더가 돼서 이 서양 선교사들을 함께 동역을 하면서 사역을 하게 했던 것은 우리가 그만큼 언어가 일본어 배우기가 일본어 배우기가 우리가 더 쉬운 거죠. 서양 선교사들 2년 배워도 이게 안 되는데 우리는 뭐 한 1년 열심히 배우면 그래도 다 대개는 통하게 돼 있기 때문에 이런 그 장점 그리고 또 한국 교회가 가지고 있었던 그 폭발적인 그 우리 시대의 부흥 그런 일본 교회가 오랫동안 침체된 그러니까 지금도 뭐 일본 교회가 0.5% 아래에 된 거 아니에요? 네. 그런 것에 비하면 우리 한국 교회는 아무리 안 돼도 그 몇십 배는 뭐 되는 네. 이제 그런 상황이니까 이제 이런 영적인 면에 있어서도 일본 교회에 우리가 돌아봐야 된 우리 이웃일 뿐 아니라 또 한면으로 생각하면 우리들과 같은 그런 가까운 뿌리를 가진 사람들이고 네. 또 이제 우리를 잠깐 동안 정말 우리 역사에서 고통을 주었다고 하지만 반대로 이제 우리 쪽에서는 겸손하게 접근하면 정말 주님을 찾는 진실한 성도들을 여기서 만날 수 있다 네. 하는 것을 알게 되지. 네. 오히려
역사적으로 피해를 당한 예. 우리가 진심으로 다가갔을 때 예. 오히려 진정한 사랑을 전할 수 있다는 말씀이시죠. 그리고 기독교 본질이 원수 사랑하는 거잖아요. 예, 그것부터 연습해야지 않으면 안 되는 거. 네, 네. 기독교의 본질이 원수를 사랑하라인데 또 일본이 뭐 원수는 아니잖아요. 우리한테 근데- 역사적으로 많은 아픔을 주었지만은 근데 이제 원수 우리 같은 나라죠, 사실은. 예. 국민들이 그런 네. 의식을 갖고 있잖아요. 네. 우리 한국 국민들. 네. 그 일본에서 복음을 전하다 보시니까 일본 분들은 어떤 것 같아요? 일본 분들과 한국 분들은 많은 차이가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어떤 측면에서 어떤 복음을 받아들이거나 받아들이지 않거나 하나요? 그 속담에 그 돌다리도 두들겨 보고 건넌다고 있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은 두들겨 보고 또 두들겨 봐요. 근데 한국 사람들은 돌다리도 그냥 믿음으로 날아서 건너가 버린다고. 근데 정말 일본 사람들은 신중해서 또 두들겨 보고 또 두들겨 보고 그러는 것 같아요. 아주. 예, 그러니까 일본 사람들은 이성, 논리 이런 게 아주 중요하거든요. 근데 네네. 우리 믿음이라는 건 뭐 네. 이성을 뛰어넘지 않고서는 그 하나님의 계시로 나타난 말씀이니까 믿음으로 이 구원을 얻도록 그렇게 하신 거니까 그런 면에서 일본 사람들이 이 논리적으로 무슨 이 얘기를 한다고 해서 일본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는 건 아닌 그 영적인 어떤 터치인데 그런 면에서 진짜 그 오랜 그런 사랑, 애정 이런 걸 통해서 돌아보고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것은 정말 계시로 나타난 하나님의 말씀을 그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그 성령의 역사하심 네. 이런 게 일본 선교에서는 정말 필요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돼요. 네. 한국과 일본이 참 가까운 나라잖아요. 도쿄까지는 2시간 남짓, 예를 들면 후쿠오카까지는 1시간 남짓이면 갈 수 있는 가까운 나라니까 사실 저희들이 물론 이제 비행기 값이나 이런 게 있겠지만은 우리나라 지방 가는 정도로 올 수 있는 가까운 나라고 현재 많은 한국인들이 일본 방문하고 일본인들이 막 한국을 방문하지 않습니까? 이럴 때 한국인들이 일본에 여행을 왔을 때 일본에 있는 한인교회나 또 일본 교회를 방문해 보면 어떨까라는 그런 생각들이 드는데 어떠세요? 그런 뭐랄까 그렇게 해서 서로 가교 역할을 하는 교회들이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이제 바람이 들고 우리도 한국에 가서 한국 교회 앞에 우리가 일본과 한국 사이에 그 가교가 되면 좋겠다 그런 꿈을 가지고 말도 하고 그랬는데 지금도 여전하지. 왜냐하면 일본 교회가 가지고 있는 그 침체, 그 침체 가운데서 조금이라도 무슨 활기를 되찾고 그럴 수 있다면 이 한국에 있는 크리스찬들이 한 번이라도 방문을 하고 어떤 면에서든지 그 터치를 하게 되면 일본에 있는 크리스찬들도 상당히 그 뭐랄까 그 신앙의 분발을 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고 그래서 우리는 그런 그 사역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사실은 한국 교회가 그런 그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가 할 수 있는 그런 최선을 다해서 섬기고 싶지요. 네, 동명국제 그리스도 복음교회, 동명국제 복음교회에 방문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와야 됩니까? 먼저 이제 공항에 내렸어요. 나리타 공항이나 하네다 공항에 내렸습니다. 방법이요? 어느 방법? 네네. 네, 공항에 내리시면 그 전철이 바로 닛버리까지 하나면 됩니다. 네, 그래서 바로 그 닛버리로 오셔가지고 세정거장 공항 반대쪽으로 공항 쪽으로 다시 세정거장만 오면 저희 교회가 있습니다. 그러면 나리타에서 여기까지 오는 데는 한 얼마 정도 걸리나요? 1시간, 대중교통으로? 1시간 좀 넘어 걸려. 1시간 넉넉
좁아. 스카이라이너 타면 1시간 정도. 네. 그렇지 않으면 1시간 반 정도. 하네다에서는 좀 더 가깝죠. 하네다에서는 버스 하나가 바로 여기까지 오는데 35분 걸립니다. 네. 아주 교통 편의는 참 네. 좋은 곳에 저희가 있어요. 그래서 나리타에서도 특급 타면 한 번에 타고 네. 도중에 여기 다 와가지고 그냥 일반 전철 각 네. 역 서는 거 그거 바꿔 타면 여기 바로 교회 앞에 오고 교회에서 여기까지는 한 4, 5분 정도밖에 걸리지 않아서 편리하죠. 주일 예배는 몇 시에? 주일 예배는 일본어 예배는 9시 반, 한국어 예배는 11시. 일본어 예배는 9시 반, 한국어 예배는 11시, 네. 그리고 수요 예배가 있죠. 수요 기도회가 11시에 있습니다. 네. 또 금요 기도회 있어요. 네. 금요 기도회는 몇 시에 있나요? 저녁 7시. 일본에 그 공항에 내리셔서 혹시 예배를 드리고 싶거나 네. 일본 교회를 방문하고 싶으신 분들은 지금 말씀드린 대로 동명국제복음교회 주일날 그리고 수요일날 금요일날 방문하실 수 있으니까요. 저희들이 설명란에 구체적인 내용들을 적어 놓을 테니까 이 영상을 보시는 많은 구독자님들께서 일본 여행을 계획하시면은 일본 교회 동명국제 그리스도교회를 방문하셔서 목사님과 또 사모님 교제를 나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선교사님 이렇게 그 오랜 시간 동안 복음을 전했는데요. 아까 브라더 앤드류의 복음의 밀수꾼 이런 책을 통해서 복음을 위해서 평생 바치겠다라는 그런 결심을 하셨는데요. 지나간 삶을 일본에서의 40년 선교사 여정을 되돌아봤을 때 이제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그 책을 읽었을 때 그 마음의 심정이 어느 정도 40년의 여정에서 녹아들었다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어떠세요? 그런 그 열정을 가지고 살아왔지만 돌이켜보면 주님이 정말 우리를 어떻게 훈련시키시면서 우리를 양육시키고 이끌고 가시는가 하는 것을 가장 절절히 느끼는 그런 시간들이었습니다. 우리가 큰 일을 한 것도 없을 뿐만 아니라 정말 여러 가지 연약하고 부족한 부분들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주님이 그런 우리를 여기까지 붙잡고 이렇게 이끌어 주시고 사용해 주신 그것만을 생각해도 너무나 감사를 드리는 그런 40년이었습니다. 네, 우리 문홍남 선교사님 잠시 동안 여기서 뵈니까 정말 슈퍼 우먼으로서 정말 너무나 많은 생각들을 하시는 모습이 참 귀감이 되었습니다. 어떠세요? 지난 40년의 여정이 감사의 여정이었죠, 물론. 네. 또 내려놓게 하시고 또 내려놓게 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도구로만 사용되었구나 그런 생각입니다. 감사하죠. 이제 그 매일 아침 일어나도 하나님이 오늘 또 나를 비즈니스를 태워주셨구나 그런 기분으로 하루하루 살고 있습니다. 비즈니스석을 태워주셨다고. 예. 네. 잤으니까. 두 다리 뻗고 잤으니까. 네. 네. 그래서 그렇죠. 더 작은 일에 더 감사할 수 있고 기뻐할 수 있고 또 하나님을 더 깊이 체험할 수 있었고 아주 네.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살아보시니까 그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이에요? 뭐니 해도 정말 우리 주 하나님이시죠. 그 주님을 만나고 주님과 교제하는 그 기쁨. 그래서 저도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매일 아침에 일찍 일어나면 새벽처럼 이제 교회에서 새벽기도 없을 때는 항상 이제 강변을 제가 걷는데 1시간 한 20분 정도 걷는데 그때 걷는 운동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그때 주의 말씀을 듣는다는 거죠.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의 인생에 나에게 기쁨이 되고 생명과 소망이 되는가. 이게 가장 행복합니다. 그래서 아침 저녁으로 전 저녁에도 1시간 이상 아침에도 왜냐면 그 시간에는 내가 세상에 뭐라고 그래도 내가 주의 음성을 말씀을 듣고 내가 달려가는 시간이어서 제 생에서 가장
그것이 네. 행복입니다. 네. 두 분 뵈니까, 저희들이 많은 것들을 배울 수 있었고요. 항상 평화로우면서 기쁨에 넘치는 모습들이, 두 분이 어떤 분이시라는 것들, 그리고 지난 여정 동안 어떤 사역을 펼치셨다는 것들을, 듣지 않아도 알 수 있는 그런 생각들이 들었습니다. 저희 기록문화연구소가 일본, 미력하지만은 일본 선교를 위해서, 헌신하고 싶은 마음들이 많이 있어서 자주 일본을 방문하려고 합니다. 일본 방문 기간 동안에 뵙는 분들을 보면서, 뵈면서 이 일본 땅에서 존재하는 것만이야말로 그 자체만이라도 아주 소중한 선교이고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일본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또 특별히 오늘 일본 동명 국제 그리스도 교회 김신호 선교사님, 문홍남 선교사님 그리고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기회 되는 대로 방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